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기로 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을 정말 미워하시고 무리지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고집이 세고 또한 아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제국의 왕 바로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좀 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바로가 들었을 때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제국의 그 백성들과 그 바로 왕을 벌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고집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방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대로 살다가 그 고집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바로와 백성들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에 대해서 비극적인 재앙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사건, 뭐 마지막에는 정말 사랑하는, 정말 가장 아꼈던 장자 아들까지도 잃게 되죠. 그런 가장 큰 슬픔을 통해서 바로는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교만과 겸손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한 겸손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재력을 믿고 더 신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만과 그리고 겸손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가 갖고 싶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재력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 함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거스틴이 얘기한 얘기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자신이 남보다 좀 더 우월하고 잘났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좀 지식 있고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앉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멘. 교만한 사람을 잘 보니까 저도 교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존감이 낮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이 뭔가 있으면 그것을 좀 허영을 부리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납니다. 여러분 다 삭개오를 알 거예요. 삭개오 어떤 신학자는 이 키가 작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말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막 옛날에는 곱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곱추처럼 너무도 작은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자기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인이 됐어요. 세관장이면 지금 말하면 뭐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거뒀겠죠. 정말로 이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세관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큰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존감이 낮아 있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해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을 때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했다면 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삭개오가 겸손한 삭개오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구원이 이 삭개오에게도 이 집안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발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의 씨앗을 그 사람들에게 확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의 삶을 항상 경험했을지라도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듯이 막 올라갔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다.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예루살렘에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면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항상 다툼을 일으켜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다면 혹시 내가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만은 다툼을 부르고 겸손은 화해와 평화를 이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겸손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스승이 있습니까? 유명한 스승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스승이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지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스승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신발 씻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었고 냄새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조금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 발을 씻겨주셨어요. 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겸손해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우리가 겸손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좀 리스펙트, 존경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야단을 쳐요. 못됐다고. 계속 야단 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변 사람을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을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조금 낮추세요. 모르는 척, 없는 척, 그리고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겸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선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가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즉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더스트,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이 됐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정말 없는 거예요. 뭐 모슬렘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 세계 종교를 배워봤지만 이 인카네이션 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힘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를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아내 빼놓고는. 다 좋아하시죠? 아멘은 안 해네. 오늘부터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리사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협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호의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초대한 그 주인에게 정말 감사 표시를 하고 한 가지 복을 받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게요.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너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너보다 좀 가난하고 없고 너를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구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섬기는 걸 좋아해요. 뇌물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목회 스타일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개인적으로 이 권위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저에게서 무슨 권위를 찾으면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부인하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고만지 무술하고 입에 이게 입가에 막 걸렸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좋아요. 이게 좋다고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목회자가 왜 이렇게 웃냐고,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무슨 바라는 거 있냐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친절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이 복음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한 가까워질수록 무례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자식이 컸는데 애기에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나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무례하게 막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도와주는 걸 정말 기뻐합니다. 이 안에서 아주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 제쿡 젠사 그 바기와 갔다 왔을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다른 여행보다 너무 좋았대. 내년에 또 가재. 젠사 교수님 내년에 또 갈 것 같아요. Next year. 왜냐하면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광경, 풍경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거기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좋은 복음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좋긴 좋지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그게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은 섬기고 또한 도와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오셨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이를 꽉 깨물고 서로를 섬겨주셔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친절합니다. 겸손은 주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함은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 이런 것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시고
생명체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잠비아, 필리핀, 모리타니아, 캄보디아, 또 나사렛 지적 장애인 요거를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 섬기도 있고 기도도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으세요. 왜 이런 교회 이런 지역이냐? 잠비아는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모리타니아는 24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저 모슬렘 있는데 거기 먼지 나는 곳에 뭐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프리카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에티오피아만큼 가난했어요. 존재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상위 1%, 대학 나온 사람들이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 교육, 많은 걸 뿌려놨잖아요. 그 뿌릴 수 있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난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그 사상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복 받았구나. 동북아시아 1918년 때는 다 공산주의지 않았어요? 거의 다 공산주의입니다. 죄송합니다. 1940년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정철승 우리 지사님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군인이 그런 말 하니까 되게 감동돼야 돼. 난 미사일이 좀 많으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안전한 거라고 하실 때 이분이 아빠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일반적으로 경제인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군인은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존경스럽더라. 요즘 왜 눈물이 많아진지 몰라. 조금 이제 바른 소리, 은혜 들리는 소리 하면 막 가슴에서 울컥울컥대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같은 동질감도 느끼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정말 건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애국하는 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아시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연대기로 성경을 보면 말라기 지난 다음에 침묵시대가 나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침묵시대라고 하죠. 근데 이 400년을 깨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왔어요. 아니 그 광야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예언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그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내려놓고 누굴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해야 하였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는 흥, 나는 쇠. 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근데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흥해야 됐고 예수님은 찌그러져 있고 쇠해야 되고. 나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세례 요한의 그 온전한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얻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